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유다는요, 찬양하라예요. 찬양하라. 여러분,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그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자신의 부모가 희망과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의 뜻 혹시 어떻게 지었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혹시 이름을 짓진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어질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티브로 삼아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름은 지었지만 어질고 바른, 우리나라는 이제 홍익인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는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그 마음과 심령에 다른 것을 채웁니다. 세상을 채우죠. 그는 주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세상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채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 하면은 찬양하라, 이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유다 이름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그 유다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특별히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구별하고 분별해서 불러주셨죠. 그래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유다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기조차 두려워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특별히 구별해 주셔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유다와 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는요, 특별히 돈꾀 맡은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어요. 그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이었고 그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유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배려는요, 다른 배려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너였는데 나는 너를 특별히 구별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는 이 재정에 대한 탁월한 달란트가 있어. 이거 너 감당했으면 좋겠어. 이거 왜 했어요? 이걸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보다 주님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맡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들으라고 맡겨준 거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본인도 시험 받는 거를 싫어하지만 우리를요,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로 내모는 건 더 싫어하십니다. 이거 돈깨 맡은 거요, 그에게 너는 사단의 자녀가 돼서 얼마나 교회를 망치는지 봐야 돼, 이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맡기겠습니까? 돈의 흐름을 모르는 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적어도 믿고 신뢰하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유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스승을 팔궁리만 하고 있었죠. 그 결과 그의 삶은요, 악을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여러분, 성도가 평생 가서 이런 소리 교회에서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도가요,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대목사다, 개독교다, 저 사람 저러고 교회 다니는데 회식 자리에서 생판 같은 이 부하 직원이었는데 한 사람은 장로였고요, 한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장로가 이렇게 딱 권하니까요, 저기에 있었던 안수 집사가 막 달려오면서 부장님, 교회 장로라면서요?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서로 짠 한번 하십시오. 짠 한번 하시죠. 여러분, 이거 주님 욕 얻어먹히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 장로요, 나 권사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안수 집사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 여러분, 성도가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를 제자로 택했는데 내가 너를 성도로 만들었는데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로 저와 여러분을 마귀니라, 마귀 새끼니라, 너는 마귀 짓을 하는 자로다,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가 마귀라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는 거 다 거짓이야. 그래요. 장로와 안수 집사가 서로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회식 자리에서 어머,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나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네.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이 얼마나 예수의 향기가 안 났으면 그 장로, 그 안수 집사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을까요? 하물며 회식 자리에서 함께 짠을 할까요? 아이고, 장로님,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은요, 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복음 17장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 마귀, 훔쳐가는 자, 멸망의 자식.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듣지 말아야죠. 내가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러 나오는데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발걸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나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이 섬김의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해? 아무도 안 도와주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를 쓸고 닦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이곳을 쓸고 닦고 하십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 눈에 보이는데 주님의 눈에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갚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대해서 그 복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의 때에,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의 다음 세대라도 분명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었던 그것을 꽃 피울 날. 여러분, 그 김진호 씨의 가족 사진처럼 나의 모든 헌신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꽃 피우게 할 날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다는요, 이렇게 평가해요.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응축해서 유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이 말씀은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절대로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는 관련 없는 말들이 되기를 여러분 저는 바라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반대로 요한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정의하죠.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요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선이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즐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요 선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여 선을 선택하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평가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게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특별한 선택, 은혜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12이죠. 이 12은 무엇을 상징하는 수라고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라서 구약에서는 12지파고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수예요. 그 수입니다. 신약에서 12제자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대표 숫자,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가룟 유다가 들어가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저는요 진짜 성경의 책에 제 이름이 딱 기록이 된다면 막 미치게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록돼도 막 그저 그냥 그렇습니까? 아이고 주님, 그래도 병살타는 면했네요. 그래도 주님, 아이고, 뭐 그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기록되는 것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시겠습니까? 첫째로 저는 벨트를 제대로 저맬 거고요. 그리고 미친 듯이 두 번째로는 춤을 출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 주의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다니. 내가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지금의 내가 겪는 장차의 고난은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영광이에요. 이것은 본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며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는요, 복된 자리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거 다 버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2사도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으로부터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제죠.
여러분, 돈이고 권력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맡겼어요. 즉 공동체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겨주셨다는 것이며 그만큼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신뢰했어요. 신뢰했어요.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재정을 맡깁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저는요, 절대로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집사님, 성은진 집사님, 제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저는요, 절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러면 고양이에게 생선이듯 여러분 물질 좋아하는 사람에게 재정 맡기지 않아요. 그쵸?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중 당시에 유다를요, 주님께서 가장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선 맡기는 거 아니야. 너는 맡길만 할 만한 그릇이야. 그래서 맡긴 거죠. 그럼 그가 자신의 스승을,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파는 자가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다의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야 할, 자신의 이름대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그 마음과 심령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빈틈에 균열이 난, 크랙이 난 그 자리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잠깐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요, 사탄이 이렇게 틈이 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사탄이 사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애지자였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목사가 마귀짓 할 수 있어요. 직분자가 마귀짓 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했고 가룟 유다에게도 했는데 우리라고 그런 행동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뭔가 특별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매일과 같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1.1에게 오류도 없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늘 마귀짓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가룟 유다는 그의 삶에서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돈을 맡길 정도로 신뢰받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를 저버려요. 얼마나 허무한지요. 사기꾼들이요, 여러분, 사기칠 때 그냥 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야, 산보이자로 줄게, 좀 빌려줘봐 하고 나서요, 몇 년씩 혹은 막 6년, 10년 계속 갚는다고 해요. 그렇게 신뢰를 줍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우리 저기 제가 존경하는 그 최채한 목사님, 저기 성교중앙교회를 심호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셨던 최채한 목사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3년, 5년, 10년 다 신뢰를 쌓은 다음에 한 번에 싹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왜요? 자신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한 삶의 결과는요, 이래요, 여러분. 빈 공간에 돈이라는 물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부어요. 그때 이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꼭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에 남의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물질로는 그거 못합니까? 그가 지금 만왕의 왕이신 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발을 씻기겠다라는데 불러놓고 발 씻을,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요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요. 그 주님을 초대했으면서도 발 씻을 물 한 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값비싼 향유로 그분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그걸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인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거 내놓는다라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인조차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데 제3자가 뭐라고 나와가지고 분개하고 화를 냅니까? 그렇게 할 거면 지 돈으로 해야지. 여러분 이 의도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선한 일을 했는데요 남들이 꾸지람 할 때 얼마나 찔리는지 여러분 제가 직접 겪었던 거예요. 동기 결혼식에 축의금을 합니다. 축의금을 하는데 얼마 할 거야 물어봐요. 동기가. 그걸 왜 물어봐요? 그냥 각자 마음에 사랑하는 만큼 우러나서 주면 되죠. 여러분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나 10만 원 할 거야. 아이 그러지 마. 우리 다 각자 걷어가지고 한 번에 내게.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돈 없으니까 적게 내고 싶다라는 거고 혹시 안 내도 함께 어울려가지고 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정말 악한 짓입니다. 내 마음의 크기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면 되는 거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는 항상 도울 수 있잖아.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남을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을 낸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평가하시면 끝난 겁니다. 주님께서 평가하시면 끝난 거예요. 교묘하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정말 악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요 자신이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요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 가룟 유다인 내가 나의 스승인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건데 너희 나한테 얼마 줄래?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은 30을 주마. 은 30. 가룟 유다는요 그때부터 26장 16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 30에 스승을 팝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라는 것은요 이제 전환점이 새롭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은 이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언제 팔까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셔서 믿고 신뢰해서 이 재정까지 맡기고 그렇게 맡겨주신 주님을 팔겠다고 그때부터 눈 부릅뜨고 있는 거죠. 언제 팔까? 언제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일까? 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으로서도 못할 짓이에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로 기대면서 식사를 했다고. 기대를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었어요. 세 번째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오른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 두 번째가 주인공 예수님이죠. 세 번째 자리가 돈깨 맡은 자. 그리고 네 번째인 맞은편이 애제자.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언제 팔지? 계속 이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 정말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며 마귀에게 틈을 보이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예수로 가득 차야 할 그 방에 다른 것이 채워지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유다만 정죄하지 마. 그게 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나 목사가 될 수도 있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제공하셨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안타깝게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니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팔 계획이 있었으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팔려고 계속 생각했으면서 얼마나 가식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와가지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거 얼마나 음흉합니까, 여러분? 이거요, 도적 중에 이런 도적이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거 정말 못된 거죠. 정말 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뒤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이때가 어쩌면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꾸지람 지지실 때 그냥 꾸지람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읽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때를 알라고.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이 내 상황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만 찾아서 물리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다 다변합니다. 일단 시대가 다르고요. 문명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그때 닥쳐오는 어려움과 이 상황의 국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어요? 읽음으로 말미암아 떠오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때그때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때가 돌이킬 때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김종엽 집사님 혼자 읽으면 어떡해요? 놀렐루야. 한 장이라도 다 읽으셔야죠. 다 읽으셔야죠.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첫째, 주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둘째, 듣는 것을 넘어서 나 스스로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한 장 잘 읽으셨는데요. 성경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될까요? 몇 장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까? 석 장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흐름대로 읽어야 돼요. 제가 일전에도 요즘에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다시 또 읽고 있는데, 여러분,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을 때 저는요, 한 장이 너무 재밌다, 내일 읽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내일 돼가지고, 너무 재밌는데 이거 또 다음에 읽어야지? 이러지 않아요. 한 100일 지나잖아요. 첫 장이 뭐였는지 까먹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흐름대로 읽어야 기억을 해요. 최소한의 읽어야 내가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소 5장 읽으셔라. 그러면 흐름이 기억이 난다. 문맥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문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면 루비콘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건너서는 안 될 강인데 그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놓친 유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요, 자살로 마무리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후회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계약을 파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당해요. 그리고 깨닫죠.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와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주님보다 재물을 사랑한 성도의 결과가 결국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요. 받은 돈 31번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걸 써봤으면 그렇게 그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세상의 전부인 듯 살아갔지만 받은 것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울고 불고 짜고 콧물 흘리고 그럴 거라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던 자신의 심령에 처음부터 주님을 채웠더라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받고 있던 나였는데 적어도 이런 불행은요, 겪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를 누리고 받았지만 사도의 직무, 성도의 직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채워야죠. 그 직무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무늬만 신앙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가요, 결국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그의 부정적인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에 그의 속마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훔쳐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거 아까워,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마음이죠. 그걸 포장한 거예요. 가난한 자의 구제를 핑계 삼아 공금을 착복하고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도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찔림이 있었어야 되는데 절대 위축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돼요? 이 정도로 뻔뻔한 위선자였고요. 마태복음 26장 48절을 근거하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리라 한지라. 예수 잡으려고 군인들과 모의하면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스승 팔려고 내가 입 맞출 때 그자 잡으면 돼.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음흉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음흉해요. 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은 30을 받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정도로 배은망덕한 자. 마태복음 27장 3에서 5절에 근거하면 유다는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여러분 목을 매서 자살해요.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내가 깨달아서는 안 돼요.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유다 깨달았죠? 깨닫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라면, 깨닫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아니면 성소에 가서 제사장을 만났더라면, 아니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했더라면, 후회는 하고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고요, 목숨을 끝내버려요. 성도가 후회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장차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회개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결정적인 순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뭐 이거 나중에 뭐 한 번에 회개하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타성에 젖어서 완벽하게 주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죄악에 크고 작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죄로 멸망하는 거 아니고 작은 죄로 지옥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나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요한은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세상을 선택하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똑같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 사랑하는 오직 주를 향한 신앙이었느냐, 아니면 기복신앙인 세상 향한 신앙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시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힘들다라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진짜로 요한복음을 내가 읽겠다,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적어도 5장씩은 읽어서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읽은 말씀으로 승리해 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승리하신 모습으로 교회에 올 때 인상 쓰시고 오늘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걸로 그냥 했더니 귀신과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처럼 목사님 요한복음 읽었더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 맞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